지금부터 9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축복이,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처소에서 어떤 형태든지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독하실 때에 읽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가끔씩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은 오직 이 위기 앞에서 최대한 덜 혼나고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부모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회초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아이러니입니다. 흔히 이 아이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눈만 가리면 부모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아주 우스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어쩌면 우리와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말씀으로 7번째 본문인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한 전적이고도 신속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분배한 영토를 의미합니다. 각 지파가 받은 분깃은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분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긍휼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으신 전적인 은혜의 뜻이 이 긍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수많은 세월, 수많은 고난과 그 극한 고통 속에서 그 인내로 얻어지는 열매가 분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인도하셔서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즉 선택받은 선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라는 생각의 대가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의 응답을 요구할 때 그와 같은 분깃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분깃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속에서 발생되는 분깃을 요구하는 말씀의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는 감히 요구합니다. 나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성경적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이 둘째인 탕자가 요구한 분깃은 단순히 경제적 권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듯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탕자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분리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탕자의 이 습성,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신앙의 이 원인과 이 발생은 결국 이 죄의 본질적 습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 죄를 범하게 유혹하는 사단이 그 뱀이 똑같이 분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이 분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교만함의 그 싹이 죄가 되고 결국 이 탕자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결국 그 분깃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그 분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 여기서도 우리가 단순히 재산을 잃어버린 것 혹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의미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반대로 재산이 많거나 무엇인가를 많이 받으면 선한 것입니까? 꼭 그것만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입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었던 첫째 아들은 선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결말쯤에 가면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구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동생, 즉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연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나는 늘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아버지 가까이, 늘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이라고 하는 그저 마음의 중심은 없고 그저 행위적 열매만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 즉 교회형 성도가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 횟수를 잘 채웠기 때문에, 헌금 다 드렸기 때문에, 혹은 기도 시간이 남들보다 길기 때문에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백되어지지 않은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인은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분깃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영토, 즉 땅의 분깃을 주지 않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당신을 섬기게 하시되 기업을 주시지 않고 당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진정한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각자에 맞는 분깃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작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진정한 분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말하고 설명할 것도 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혹은 축복의 잣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았는가에 두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불만족스러운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와 같은 코로나와 같이 이런 질병에 걸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기고 아니고는 그건 하나님의 선택 여하이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응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으면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용도를 차지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무엇인가를 얻어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을 차지했을 때,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응답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은 무엇을 받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거나 내가 어떠한 이 고통 속에 있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시대나 혹은 환경적으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시대가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부모님들의 마음은 보려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위기를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의 손에 들려진 혹은 그 부모의 손에 들려진 저 회초리가 아파서 이것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자세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기를,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나만 우리가 자꾸 관점을 맞추고 그 초점에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늘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응답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손에 무엇인가 들려진가에 관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기보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혹은 어떠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어떤 이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혼날 것이 있어, 혹은 무엇인가의 죄됨으로 인하여, 혹은 무엇인가의 실수로 인하여 괴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어려운 환경적인 혹은 그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진 이 매 회초리에만 그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언제 끝날지 혹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것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함,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습관적으로 그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적인 그냥 그런 형식적인 이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꼭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혹은 삶 가운데 어떤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빨리 이 모든 위기가 지나갈 것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온라인 예배 단점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며 위축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분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메시지를 좀 시간을 줄이고요. 이 시간 저는 좀 특별하게 온라인의 분깃을 더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통성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혹은 삶의 처소에서 통성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눈을 감으셔도 되고 혹은 눈을 뜨고 계셔도 됩니다. 혹은 그것을 이어폰에 꽂고 귀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눈을 안 감으셔도 돼요. 그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좀 힘들면요,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이곳에 임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맞춰서 귀 꽂고 그냥 하시면서 예배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그냥 입술을 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좋아요. 눈 안 감으셔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심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고난과 고통이 반복되는 가운데 불안하며 초조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나시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시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본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일과 나의 생활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들 머리에, 그들의 완부에, 그들의 심령 위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호소하며 두렵고 초조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과 직업과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그들 가운데 계심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계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분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